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사실 안 찾으셔도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래서 앞에 화면에 선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이니까 뭔가 돈을 낸 거는 없겠죠, 그렇죠? 누가 선물 주는데 내가 이거 좀 선물이긴 한데 좀 비싼 거니까 네가 한 500쯤 내고 내가 나머지 낼게 하면서 선물 주거나 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좀 찜찜하죠. 선물 주는 사람도 찜찜하고 받는 사람도 찜찜하고. 근데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서 주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전적으로 주는 건 거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것의 값어치는 저것이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의 값어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낸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 정말로 놀라운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예정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한 군데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부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이죠. 어떤 구원이냐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큰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이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죠. 그들의 정말로 삶을 바쳤다는 게 그냥 평생을 그것만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서 이것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투자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주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구원의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구원입니다. 참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 또 확증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을까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겠죠.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겠죠. 받아들이지 않고 등한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건 거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구원 받을 때만 마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목숨을 버리셔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나누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성경의 가르침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뭐랄까요,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데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 혹은 그 모든 것들을 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성경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쓰냐 하면은 구속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구속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으시는 일,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나눠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린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 뭐 첫 주에 뭐 하고 둘째 주에 뭐 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아직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해 가면서 저도 좀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루고 싶은, 또 다뤄야 되는 주제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많죠? 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꼭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것, 그 부르심에 대한 말도 해야 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칭의,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 성화의 끝에 있는 영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구원의 확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시간에 하나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나눠보니까 이게 한 시간에 하나씩 하면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는 거는 이 공부가 지금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월, 4월, 5월, 그리고 6월, 제 기억에는 6월 첫 주인가 둘째 주에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학기가 가을학기보다 조금 길어요. 네, 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대신에 봄학기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더워지죠. 네, 더워지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누군가 사오시면 먹을 수 있어요. 더워지니까. 저랑 주제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을 좀 처음에 찾아볼 텐데요. 먼저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먼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뭐 4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말씀들이 4개밖에 안 되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이 구원에 해당되는 단어가 야사라는 단어예요. 야샤군요. 야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단어가 이 야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구원을 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이 상황을 보면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죽게 된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이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금 쫓아와서 그것을 이들이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웠고 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들에게 닥치면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거죠. 네,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서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모세는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이다. 자, 사사기로 가서 볼게요.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사기 6장 14절에 보시면 3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구원해 내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 이들이 있었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지금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넘겨주셨어요. 미디안의 손에게 팔아버리신 거죠. 그래갖고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노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 미디안이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가고 하니까 이들이 궁핍하게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들이 여기서 당하고 있는 이 궁핍함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인데요. 네, 찾으셨나요? 네, 106편 47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건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여기
여기 말씀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한 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한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표현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건데요. 예레미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 10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8절과 9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요 말씀만 딱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 것 같으세요? 어떤 구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혹시 뭐 죄에서 구원받고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근데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가뭄이, 이들에게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고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런 가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재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 구한 것이 무엇인 거예요? 그러한 가뭄에서 벗어나는 건 거죠. 쉽게 말하면 비를 내려달라라는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한 구원입니다. 뭔가 좀 공통적인 것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들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힘들고 괴롭고 재난이 있거나 뭐 재앙이 있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야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네, 재난이나 고통이나 재앙이나 어떤 혹은 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뭐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성경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구원. 그럼 엄청 많이 나오겠죠.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가만히 봐보세요. 대부분 주어가 누굴 것 같으세요? 이 구원하다라는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굴 것 같으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성경에서 대부분 이게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뭐 재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재앙이 됐든 전쟁이 됐든 대부분 이 구원이라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대부분의 또 대상은 또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구약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나라 전체로 써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써든지 그렇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말씀에 보시면 37장 23절, 구약에서 찾아볼 마지막 말씀인데요. 37장 23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 죄의 그러한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한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사실 구약의 여러 용법들을 보면은 그런 의미로서 구원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것처럼 이 죄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적인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 몇 구절을 조금 더 보면요,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헬라어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는 소조예요. 소조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발음할 때는 소조라고 하는데 소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죽게 됐어요? 그 위에 잠깐 보시면, 네, 파도,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나서 다 배에 물이 다 들어오고 뒤집히고 전복되게 생긴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 거예요? 이 파도를 멈춰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소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여기 구원이란 말이 어디 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성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이 사실은 그 소조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안 하고 성함이라 그랬을까요? 네,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어떤 말씀은, 그러니까 그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구원을 받은 건지 병이 나은 건지 약간씩 헷갈리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맥을 잘 봐서 이게 여기서 병이 나은 거를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 여기서는 손 대는 사람마다 다 영적으로 구원받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혼란스럽지 않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근데 단어 자체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는요, 이건 이제 사가랴의 그러한 예언적인 찬양인데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수들에게서 그들이 벗어나는 것,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여기는 이제 노아에 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그 홍수에서 생존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야샤라는 단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소조라는 말도 재난이나 고통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그러한 뭐 질병도 여기서 언급이 됐었고요. 그러한 괴로움,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치료나 회복이나 뭐 보호나 그러한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사실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9절이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동일한 단어가 과거에는 어떠한 재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었다가 이제 복음서에 오면은 그것이 혼합돼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는 것이나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동일하게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다가 이 제자들이 사용한 것들을 보면은 이 단어를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전문 용어처럼 영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다루게 될 구원이라는 말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표를 만들긴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대충 제 사고를 잘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저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그 구원의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받는 대상, 그리고 구원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한 게, 그러니까 뭔가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수식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 절망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상황인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상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고, 그러한 대상을 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것,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올려서 더 이상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의 재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정의를 굳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안에 이 구원의 필요라는 것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려면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저 대상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야지 구원이 필요한 건 거죠.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좋고 편하고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혹은 그런 나쁜 상황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 구원을 해줄 존재, 구원자도 필요가 없는 건 거죠. 반드시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인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러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몇 가지 적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전쟁이 있죠. 전쟁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다들 전쟁을 합니다. 전쟁, 질병, 낙태, 차별, 뭐 왕따, 자살, 살인, 가난, 마약, 약물, 테러, 폭력, 갈등, 이혼, 분노, 부정, 오해, 죽음, 사기, 강도, 뭐 이것들 외에도 수도 없이 이 우리 세상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싫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반응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죽는 거야? 네? 아, 자살? 글쎄,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뭐 그것도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문제의 상황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면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동성애 같은 것도 과거에는 그것이 문제였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개인마다의 성향의 차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뭐 인권 혹은 다양성의 존중, 그러한 명목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지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혼 같은 것도 지금에 와서는 크게 문제로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뭐 같이 살다가 잘 맞아서 잘 살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서로 힘들면은 그냥 깔끔하게 우리 헤어지고 뭐 서로 쿨하게 헤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쿨하게 헤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한 것들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거죠. 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큰 문제는 아니다. 네, 큰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너 혼자만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질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이지만 그냥 우리가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케어하면서 뭐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뭐 여기에 있는 거 뭐 이런 갈등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로만 이어지지 않으면 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는 지금 분노했으니까 감옥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거죠.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요 살인이나 뭐 이러한 것들,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보편적으로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악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다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도 모르겠어요. 조금씩 정당화된 전쟁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가 다 같이 사회 제도나 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문제는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희망이 있고, 그래서 무슨 세상이냐면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그냥 작은 문제로서 만들든지, 아니면 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하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만한 상황 속에 있고, 우리들 사는 이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되게 염세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교육이나 어떤 사회 제도나 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겉으로 드러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자, 아까 제가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필요에 있어서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요 상황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절망적이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구원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진짜로 저는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살만한 세상이고, 나도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아닌 건 거죠.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가 무언가 이 상황을 좋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만한 상황, 혹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모든 문제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뿌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결과들 혹은 열매들일 뿐이고,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인 거죠.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사실은 그 뿌리에 있고, 그 뿌리에서 이 많은, 아까 언급했었던 그러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들은 병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병이 아니고, 어떤 병은 그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서 그냥 증상들만 대충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좀 치료하다 보면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는 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감기인 거죠, 감기. 예. 감기는 우리가 사실 감기 치료약은 없잖아요. 예. 치료약은 없는데 감기의 증상들은 우리가 완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막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막 그래요. 증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열 내리는 약 먹고, 콧물 안 나는 약 먹고, 목 안 아프게 하는 약을 먹고, 기침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먹고 해요. 감기가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보는 방식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증상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한 질병들은 이 증상만 다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병 자체는 점점점 힘이 강해져서 이 사람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통증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은 죽어가게 만드는 건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개인의 어려움이 됐든지 사회의 어려움이 됐든지 이 세상 속에서 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라는, 심각한 병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죄라는, 그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기에 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둔다고 해서 치유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단지 아픈 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우리가 그냥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파? 그래, 그럼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거기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것이 궁극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뭔 거예요? 우리가 악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 거죠. 그 악한 것에서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건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러한 악한 그러니까 악함의 결과들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본다면 우리가 요렇게 되는 게 구원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맞나요? 예, 악한 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벗어났다고 해서 꼭 우리가 제가 보면 여기서 하나를 뺐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 자체만이 성경에서 보는 근본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그 병만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건 거죠. 거꾸로 갔네. 네, 그냥 우리가 이런 상태만 되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재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됐든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움이 됐든, 그러니까 미래에 만나게 될 어려움은 지옥이겠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이런 상태만 돼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저런 상태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선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죄에 대한 정의가 기억나시나요? 죄에 대한 정의 기억하시면은 제가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대부분 악한 것, 나쁜 것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그 죄론에서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었어요. 창조주 피조물 관계를 벗어나려는 모든 것, 벗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단지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죄인 것은 맞아요. 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인 것은 맞지만 그 나쁜 일에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정의를 하시고 나쁜 것, 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세요. 그래서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나려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해놨네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기는 나오는 건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왜냐하면 그곳에만 선한 것이 있고,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그곳에만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유가 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그것이 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당연히 그럼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건 거죠. 그것 없이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문제로서 드러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고 절망적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시작하지 않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단지 우리의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먼저 있죠. 네.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성경은 구원사다,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학생들하고 공연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은 항상 맨날 똑같다 그래요. 애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이거 똑같은데요. 처음에 창조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와서 구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이 인간하고 손잡고 이렇게 포옹하고 끝나고, 맨날 똑같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어서 그래요. 창조가 없이 타락과 구속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됨은, 본래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본래 인간은 선한 존재인 거죠. 그렇죠? 본래는 선한 존재인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이제는 악한 존재로서 태어나게 된 거죠.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다,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인 거예요. 개인 사이에 있는 갈등들, 이 사회에 있는 그러한 부조리함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 결과만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은, 너네가 할 수 없어 라고 하신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어, 너희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창조에서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도 이 창조의 목적하고 동일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잘 말하고 있는데요. 6절, 12절, 14절 말씀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창조받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뭔가 뒤에 따라오는 부록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셔야죠, 이게 맞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처음에 받을 때부터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앞서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거나 혹은 뭐 죽어서 천국 가려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심판자로서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이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려고 한들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항상 그 대부분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막다트리고 있는 이 재앙, 우리 앞에 있는 이 정말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강하든지 혹은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를 내 편에 가지고 있든지 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기로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누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스스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일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다 이루시고 오늘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